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성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서 지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예배의 모든 자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그 모든 예배 처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의 문이 닫혀지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에 헌신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했고 작은 헌신에도 나의 자랑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품고 살았던 죄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 굳건하게 하셔서 다가올 마지막 때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주의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군대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 백성들이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염려가 커져가고 사람에 대한 의심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질병을 고치시고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만연한 이 어두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참혹한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능력임을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죽음의 영이 물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로 신천지 같은 온갖 이단과 사이비 단체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더 이상 이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진 자녀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사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의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두렵고 지친 마음을 하늘의 평강의 기쁨으로 위로하시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어르신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국가 경제와 지역 상권이 회복되어 위축되어 있는 각 기업과 사업장들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때가 바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 믿사오니 우리 민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간구하는 기도의 등불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림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드림교회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찬양의 소리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다시금 이곳 드림교회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각 가정이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드림교회 주일학교를 허락하시어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훈련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개학이 늦춰져 학교 생활을 시작하지 못하지만 이번 계기로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가정과 기업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병마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한우들 주님께서 고치시며 깨끗함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질병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경기 침체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그 백성을 먹이시고 마라의 선물을 담으로 바꾸시는 몸마름을 해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영과 육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힘들고 지친 우리의 심령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매일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6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셔도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저녁 9시가 되면 꼭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구제금을 가지고 대구 적십자사에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모여서 방문을 해서 대화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직원들과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드림교회 전체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지난주에 목회 편지와 더불어서 마음을 담은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구제하라고 하신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정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나 또 감사할 조건들, 기도 제목들 있으면은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으로는 오는 주일 4월 5일 주일 고난 주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고난 주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당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상황 없이 정상적으로 오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은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오기 전에 체온도 측정을 하게 될 겁니다. 소독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이 아니면은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 들어오셔도 앉는 자리를 띄엄띄엄 앉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연세가 많이 드셨거나 또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면은 그날 교회 나오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주중에 당회를 하고 전체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면은 오는 주일부터는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 명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조 헌금 그리고 감사 예물입니다.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들어온 예물입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 그리고 비전관 건축 헌금입니다. 그리고 구제 헌금. 혹시 여러분 헌금을 하시는데 누락되신 분이 계시면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사진으로 찍어서 교회를 보내주시면 사진 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으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활용을 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가정 주님께서 가슴에 꼭 안아 주옵시고 오늘까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힘들지만은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직장이 회복이 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며 풍성한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1절 부르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이 근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128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128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곡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싫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좌우를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마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주저앉을 겁니다.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눈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고 그 일을 마치고 나면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감사하고 가장 감격스러워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야 할 나 자신이 자격도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는 없을 겁니다. 오로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제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감격이죠. 요나가 딱 그랬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졌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목숨입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께서 던져 넣으셨습니다. 근데 그곳이 사실 알고 보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그래서 요나는 내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목숨은 붙어 있지만은 얼마나 그의 육신이 고통스러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나가 육지에 나왔을 때에 감격스러워서 기뻐했을 겁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은혜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했을 때에 요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40일 후에 멸망하기로 작정되어 있던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죄악된 길을 벗어버리고 그들의 삶에 거룩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춤을 추어야 할 것이 정상인데 그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요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를 짓고 어긋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 베풀어진 그 긍휼하심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질 때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런 악한 인간을 왜 처벌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용서를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왜 벌이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속 좁은 모습. 여러분, 기독교의 복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복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흘려보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복이 흘러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이와 같은 복이죠.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독교는 나만 잘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의 복은 아닙니다. 도리어 나를 희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남을 살리고 잘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의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복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원입니다.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이 금요일 저녁이어서 택시 잡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택시 한 대가 이 폴과 동료들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동료들과 함께 그 택시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택시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바람에 노점상이 채소와 과일 박스 쌓아둔 것을 그만 차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과일과 채소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폴의 일행 중 어느 누구도 그 떨어진 과일과 채소를 주우려고 하지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폴만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택시 안에 타고 있던 동료들이 외쳤습니다. 빨리 타라고. 비행기 놓칠 시간이니까 빨리 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먼저 가라고 손짓을 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살펴보니까 할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져 버린 과일이나 채소를 주울 수 있을 텐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줍지 못하고 울고 있었던 겁니다. 폴은 혼자 남아서 할머니를 위로해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채소와 과일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다 정돈을 하고 난 다음에 지갑을 꺼내서 돈을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 이 돈이면은 손에 본 것을 충분히 다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당신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깜짝 놀랐죠.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노점 가판대가 무너지고 과일과 채소가 땅에 떨어질 때에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오셔서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쳤기 때문에 뉴욕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뉴욕에 있는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 같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때가 또 언제 있었던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너 예수 믿더라도 좀 유별나게 믿지 말라고. 그냥 교회만 좀 조용하게 다니면 안 되겠냐고. 이런 말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유별나게 예수님 믿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는 것, 알고 보면 그게 유별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그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평범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대충 믿으라고 한 곳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찌 대충 믿어서 될 만한 일입니까? 유별나게 믿어야, 그래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기본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살고 있는 성도를 보면은 사람들이 너는 어찌 그리 유별나게 믿느냐라고 자동적으로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입에서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 그것이 정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라고 구원을 주신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확신 가지고 예수 믿는 타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분명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믿고 싶다라고 이것을 보여주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 왜 그리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냐?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그래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워하고, 정죄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죄하고 살아도 되는 법은 성경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생활에 변화가 많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막내가 오죽하면은 아빠 학교 밥이 좀 먹고 싶어요 그래요. 학교 밥이 좀 먹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심란하고 울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때에 가능하죠.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성경책에 누누이 나오는 말입니다.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이와 같은 것이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기본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을 닮았다고, 예수님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이면서 선지자답지 못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청각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사막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리워 주니까 뙤약볕 아래에서 시원했습니다.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는 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 이 얼마나 이상한 모습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할 때는 그 모습을 보면서는 기뻐하지 않던 요나가 자신의 머리 위에 박능쿨 잎사귀 여러 개를 겹쳐놓고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기뻐해야 할 때는 성을 내고 있고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는 기뻐하고 있는 속 좁은 인간의 모습.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안 걸리면 되고, 그러나 내게 손해가 되면 불같이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10절에 보면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쿨을 아꼈거든 그랬죠. 요나는 박는 쿨을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그늘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사람을 아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나가 아낀 것과 하나님께서 아낀 것의 차이가 많은 겁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요나가 박는 쿨을 아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과거 완료형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할 때는 미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도 아끼고 있었고 지금도 내가 아끼고 있고 앞으로도 전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아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아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고 계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아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너를 아꼈고 지금도 아끼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아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내가 아끼니까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깊이 깨닫도록 하는 찬송인지 한번 같이 1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답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와중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이 유별나게 믿는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경험을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샬롬 목사님,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는 감사, 감동, 감탄, 감격으로 저를 충만케 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어제까지 아팠던 발과 다리가 아프지 않아서 좀 더 오랫동안 더 먼 거리를 걸었답니다. 주님 말씀 들으면서 새벽 기도 후 새벽 미명속을 걷는 그 기분은 천국을 주님과 걷는 것 같았답니다. 오늘은 걸으면서 주님 말씀하신 천국 가는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걷는 길을 보며 깊은 묵상에 빠졌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겐 그 길과 그 문이 좁고 작기만 하겠지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과 그 문이 결코 좁거나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한순간이라도 주님과의 동행을 멈추고 제멋대로 가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게 닥치는 어둠과 고난의 시련의 길이 주님과 동행하니 그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결국은 빛과 순탄과 축복의 길을 제가 걸어왔음을 깨닫고 아멘 합니다 라고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좁은 길도 시온의 대로와 같이 느껴질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써서 해야 할 것은 주님과의 동행이죠. 거기에서 한 채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선지자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곁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낸다는 표현이 본문 말씀에 4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죠. 9절에도 보면은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요나를 보면서 그런 말이 있죠. 요나는 요놈의 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하는 요놈의 나, 요나. 이게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에게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따라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양새는 좀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러십니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물이 안 온다고 해서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 뿌려서 심어 놓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 9시가 되면은 때로는 7시 반이나 9시가 되면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거두게 될 때는 30배와 60배와 100배로 거두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거두지 못하면은 다음 때에 가서라도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성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고 변화해서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허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이 시국을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복음송가 아까 불렀죠. 2절로 같이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니느웨 그 죄악된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도 영원히 임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좀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하며 착한 행실을 보여주며 친절하게 대하며 양보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 시국을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경외하는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순간순간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위로 인도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흘려보내며 복을 흘려보내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흩어져 있는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와 그리고 대구 땅과 대한민국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